마이크.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여 승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고 처음 들어보는 찬양일 수 있어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이 그분을 지으며 은혜와 가진 재물과 은과 잔고리여 때로 얻되 만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님 소유하여 주님 믿고 하늘의 것을 구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의 것을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내가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만큼 놓치게 되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항상 하던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이 손에 잡히지 않고 세상에 지쳐있기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들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주기를 노래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말씀 선포하신 전도사님 가운데 예배를 위해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뜻을 알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곧 있을 수련에도 믿음으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 106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는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과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윤경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으로 일관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다들 방학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방학 안 하는 학교 있나요? 다 했죠? 방학. 네. 비도 오고 집에서 쉬면서 잘 방학생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어느 성경을 보고 있죠? 예레미야를 보고 있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지난주 주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오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묵은 땅을 박살내서 마음을 갈고 그리고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겉으로 드리는 예배나 제사가 아니라
속으로 새롭게 돼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는 말씀을 들었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으로 일관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이 오늘날로 치면 교회 같은 건물이겠죠.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성전인데, 이 성전이 유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성전 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합니다. 장면이 그러니까 성전 문 앞인 거예요. 유다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을 지나가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전 문을 다 거쳐야만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문 앞에 서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의 일반적인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준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다 받았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을 이어온 남유다 왕국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의로운 민족이다,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성전에 머물기로 했다. 그리고 이 성전 덕분에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만약에 죄를 지어도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유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일상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이기적으로 살았으면서 각종 절기나 예배나 제사나 이런 것들은 빠짐없이 다 드렸습니다. 항상 그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했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할례를 받은 의로운 민족이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라면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성전에 박혀서 언제까지고 그들의 예배를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성전을 마치 부적처럼 여겼어요. 부적이 뭘까요? 부적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얘가 나를 지켜줄 거야 이러면서 가슴속에 품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부적. 성전을 부적처럼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심판받을 거다, 너네 심판받을 거다, 빨리 돌이켜라 라고 지난주 말씀처럼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유다 사람들은 그거를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했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자기 싫은 소리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가 교회 문 앞에서, 성전 문 앞에서 오는 사람한테 너네 성전 그 예배 안 받는다라고 하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렇죠? 듣기 싫은 소리만 맨날 하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거다,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성전이 심판의 날에도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여겼어요. 되게 모순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예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고 이상한 건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절기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4절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성전 문 앞에서 예배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안 받을 거고, 너네가 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순 거짓말이다. 그거 믿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레미야 통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PPT에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든 일상 가운데 생활 방식과 행동을 다 고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에 내가 진짜 거하면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일상적인 생활은 엉망인데 그냥 지금처럼 계속 성전을 부적처럼 믿고 제사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이 성전에 무조건 거하시는 건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안 거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거를 먼저 생활을 일상 가운데 지켜야만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인격적이라는 그 표현이 잘 와닿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행동이나 종교 의식이나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그 절차가 잘 들어맞는다고 해서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가 있다가 주일에 와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최고의 것입니다.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서도 주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착한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준비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과 행동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켜나갈 것 중 첫 번째는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들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같은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거짓말하거나 서로 속이거나 서로 상처 주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서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만약에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직하게 사는 것을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조금 와닿지 않는 단어죠.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모두 당시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속이고 빼앗고 억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괴롭혔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하여튼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으세요. 근데 특별히 그것과 별개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특별히 더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더 아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길 원하고 더 챙겨주길 바라시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모욕하거나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라도 친구들이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나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보살펴주고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십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도와주는 그런 멋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고 이방인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라고 들리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방신 그런 거 섬기지 않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의미를 한번 봅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이거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겠죠. 10계명 제1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을 죽이는 것과 우상 숭배 가운데 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이방신 중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고 잔인했는데 이것은 자기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사 방식이었어요. 자기 자녀를, 그러니까 남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 자녀를 그냥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치는 건데 이거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살인도 문제인데 그
그거에 심지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 하나님께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으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가 자녀를 죽이는 살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러면서도 나에게 드리러 오는 제사, 예배 절대 안 받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PPT에 나온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기념을 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네. 네 번째로 도둑질, 살인, 음행, 거짓 맹세,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그런 것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십계명에도 우리가 나와 있는 명령들이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들, 악한 것들 다 지었어요. 다 짓고 일상적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호통하시고 야단치십니다. 또 PPT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남유다 백성들은 일상과 신앙 사이에서 이중적인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평소에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살다가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우린 이제 구원받았다, 우리 죄는 이제 다 사해졌다 라고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상에 들어가서 또다시 그런 죄를 짓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성전에 와서 그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셨습니다. 이 성전이 너네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라고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봤을 땐 도둑들의 소굴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화도 내시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역겹다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런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PPT에 나온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리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여기서 실로라는 곳은 사무엘 시대에 언약궤가 있었던 거룩한 곳, 거룩하고 상징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시고 그 실로를 아주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실로가 당한 것처럼 남유다 또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실로가 너무 거룩하고 종교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는 곳이라는 그 사실이 실로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진 못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의지하고 신성시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그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반복해서 몇 차례 걸쳐서 계속해서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뒷부분 보면 짤막짤막하게 있는 그 선지서들이 전부 다 선지자들이 다 가갖고 돌이켜라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지자들 불러갖고 보내고 선지자들 불러서 보내고 너네 심판받을 거다. 너네 돌이켜라. 너네 지금 죄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계속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목이 꼿꼿하게 굳은 백성들처럼 그냥 옆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계속했다라는 말입니다. 15절에 나온 에브라임 자손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됐다고 했죠. 북쪽인데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쫓아보낸 것처럼 남유다 왕국 너네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동시에 공의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수차례 동안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말씀을 기준으로 생활과 행동을 바르게 고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머리카락 개수도 아신다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바르게 잘 살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주일에만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을 오히려 더 가증스럽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생활과 태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말씀으로 일관된 삶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상과 생활, 어느 영역에서도 말씀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이 세상이나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로 탁 깨우쳐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그것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은 성령님과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기 바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결국에 우리의 삶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정말로 어떤 삶을 소원해야 하는, 소망해야 하는지 한번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찍어주세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큰 소리로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보이시고 또 살 길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주일에만 교회에만 가둬놓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으로 일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와 매일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러 나온 행위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행실과 그 생활을 고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다르다고 학생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행할 때에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윤경호 전도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 8월 6일에 학생부 헌신 예배가 무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셋인데 특송을 우리 다 같이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짧게 특송 연습을 다 같이 하죠. 그쵸? 네. 특송 연습을 하니까 우리 잠깐 특송 연습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는 주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공지는 따로 또 할 건데 수요일 아침 9시에 교육관에서 집합해서 다 같이 출발을 할 테니까 한 번 더 수련회 가시는 친구들은 공지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수련회 가지 않는 친구들도 개인의 또 영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고이 남자반 오늘 황문경 선생님이 못 오셔서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공부 시간. 네, 혹시 또 광고 있을까요? 네, 없죠. 네, 그러면 우리 잠깐 모여서 특송 연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